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또 말씀을 한 번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9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17절 한 절을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432장. 이르리라.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가운데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또 한때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말 건넬 때도 안녕하세요 하는 말 대신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이 그 사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라고 자기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고난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거기 앞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냥 우리가 무심코 그냥 읽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냥 무심코인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이 말씀에 아주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분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분, 위대한 분, 너무나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약간의 그 신분의 차이만 있어도 가까이 가서 어떤 그 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신분의 차이 또는 뭐 경제적인 차이 또 여러 가지 뭐 차이들이 있을 때 그 그룹에 끼거나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적어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차이는 이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거기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사는 그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를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주를 그 헬라어 말로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 드레핀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우주가 신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인간도 또 이 세상, 이 지구도 또 만물도 다 우주로부터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해서 우주를 신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신으로 믿는 그 우주를 만든 분이 있다. 그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우주를 신으로 보고 신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러는데 그 우주조차도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헬라인들은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즉 우주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만 했을 뿐, 즉 만들었을 뿐 함께하지 않는 존재다. 멀리 있는 존재, 함께하지 않는 존재라고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신인데 그 신인 우주는 만들었을 뿐 함께하지 않는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고 너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기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창조했을 뿐 관여하지 않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해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해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그런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야,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 가운데 친히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이다. 예,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중간쯤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중심 단어는 뭘까요?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너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해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여학생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학생 입에서는 항상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늘 고백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학생, 뭐 이런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날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학생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 평소 그 학생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너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그거 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자,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늘 고백하던 학생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 없이 못 살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되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즘 자녀들 적게 낳는 가정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 어린아이에게 부모로서 그야말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잉부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이제 쏟아붓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걸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여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물론 사랑의 표현 가운데는 아주 크고 요란하고 격렬한 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잠잠한 사랑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개가 크고 요란한 사랑 치고 진실하고 또 지속적인 사랑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고 크고 대단한 요란스러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는 물론 거창하고 큰 사랑도 있겠지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보살핌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슨 대단하고 큰 사랑, 그런 그 가운데 내가 보호받은 사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또 거창하고 엄청난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는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충격적이면서도 거창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 항상 함께하는 사랑, 그것이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워터폰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급히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박사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마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길에 마차가 낭떠러지에 불러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워터폰 박사가 장로님, 저는 장로님보다 그러면 갑절이나 더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장로님은, 아니 박사님도 어떤 오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사고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그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 피탈길을 수백 번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다녔으니까 장로님보다 더 갑절로 감사해야 되겠지요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사한다는 것은 죽을 것 같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았다, 그러니까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평소에 그런 일 없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평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당하고 나서 감사하지 말고, 당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당하지 않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배고파 할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침입 있을 때 그들을 능히 물리치게 하셨고요. 갖가지 방법으로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셨고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친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또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또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앞부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계신 하나님의 그 한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으로,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